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친히 삶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행한 대로 본받아 똑같이 따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 본을 받아 따라 행함으로써 예수를 믿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만큼이 실제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닮기는 크게 두 종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보고 그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신 것을 따라 그 교훈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닮기. 자, 이 둘 중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 삶의 모습,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를 살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또는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첫 번째 모범이 내려놓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 즉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 나를 내려놓는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삶의 모범을 따르기, 그게 예수님 닮기지요. 그 첫 번째인 내려놓음, 과연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으로서의 내려놓음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려놓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하나님의 뜻에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바꾼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삼위로 계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겁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건 바꿀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인하신 이후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시면서 동등된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김받아야 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생각을 어떻게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의 생각을 맞추신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결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바르고 옳은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확인된다면 아주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 이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생각을 맞추어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 첫 번째 보여져야 하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의 생각은 어디에 맞추어져 왔습니까?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판단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말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스타일을 고집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 스타일은 어떤지를 살피지 못합니다. 아니, 살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바뀌지 않는, 유연해지지 않고 더 굳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40이 넘으면 그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 제자훈련도 50이 넘은 사람은 제자훈련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우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간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또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생각이 유연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어도 스마트폰을 써야 할 줄 알고 젊은이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점점 소통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점점 생각이 굳어져도 그것이 마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배웠던 신학, 그리고 그 공부한 것들을 세월이 몇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10년의 강산이 한 번 바뀌는데 지금은 5년이면 바뀌는데 그것 가지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많은 학자들이 그 과정에서 다시금 또 새로운 해석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들을 깊이 노력하고 있지만 강단에서는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굳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은 아니죠.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의 권위가 약해져요. 그러면 교회가 잘 안 되겠죠?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점점 성숙해져 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보여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가 잘 되고 있나요?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얼마나 많이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답인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목사님,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때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모여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따라합시다. 내려놓기. 그 내려놓기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첫째로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깊이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면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을 맞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고 지금 나에게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에 내 생각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성도의 멋지고 복된 모습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떻게 내려놓으셨나요? 그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다라고 하는 의미를 종종 포기하다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다는 것은 포기하다와는 좀 다릅니다.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또는 이루어가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5절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행해야 할 일, 내가 기대하는 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외면하거나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그것을 하려고 밀어붙이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맡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교회 문제가 있다,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일 내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려놓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되기만 한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가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 걸음을 한번 뒤돌아보면 내려놓지 않고 내가 붙들고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려놓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그냥 내가 내려놓았더라면 지금보다도 좋아졌을 것을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아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들에서 우리 이런 경험들 하고 삽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려놓지 못했어요. 어쩌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돌아보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갔기 때문에 망쳐진 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놓기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자주 들어서 도대체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말은 많은데, 내용들은 많은데 정말 그런지 영상이라도 좀 하나 있으면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 데입니다. 원숭이 잡는 거 아시죠? 주둥이가, 목이 아주 좁은, 겨우 손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병을 하나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두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딱딱한 열매나 또는 바나나 같은 것들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와서 이렇게 보고 지가 좋아하는 게 그 안에 있으니까 손을 넣어서 그걸 딱 잡습니다. 꺼내려고. 근데 이게 주둥이가 좁으니까 주먹을 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달려든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순간에 원숭이가 살려면? 그렇죠. 이게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잡히는 순간까지 이걸 놓지 않고 병과 함께 도망가려다가 잡힌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자주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내려놓았으면, 그걸 놓았으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내 고집과 생각을 꺾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도 잡으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잡은 것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다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왕자처럼 살았던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나요? 12년을 노예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건진받은 이후부터 40이 될 때까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았습니다. 다음 바로가 될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아볼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습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아볼 것이다, 이 마음을 먹고 40년을 궁중에서 생활한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나이가 80이 되어 아무것도 자신은 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내려놓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려놓을 것이,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염려 속에 있어 이거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 나만 손해보고 끝나지. 결국 저것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저 악한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인데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거 내려놔버리면 결국 나만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고 나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걸로 일은 끝날 것인데 하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37편에서 그거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말씀하세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있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무엇에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시편 37편 요 사이에 이제 9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7절,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면 결국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 입고 나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 어쩔 수 없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걸 보고 계시나 알고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신단 말이야. 불평하는 거예요. 분이 나지요? 화가 나지요?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붙여보면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바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살피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런 거라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뭐.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결정이 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얘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악한 자들이 문제라고 시작했는데 네가 다시 그 악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내 입에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딱 맞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 사람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잠잠하라.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라. 첫 번째 뭐라고요? 잠잠하라. 두 번째,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잠잠할 이유도 없고 참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너무도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은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 이거 참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힘들고 고된 거였습니다. 주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피가 떨어지듯이 땀을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 내 뜻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를 대고 얼마나 많이 설득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논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실제로 그러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가 뭐예요? 이러므로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끝뜻에 복종하여 전적으로 맡겨드렸습니다. 그래 했더니 이러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0절 읽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어떤 분이, 이분이 교회에 40년간 교회 출석하시고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다음에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럴 법도 해요. 죽은 다음에 이거 높여지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정말 답답했다. 마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결론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그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 주님을 주라 신케 하시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토록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생각, 내 뜻에 맞춰봐. 내가 이룰 거야.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겨봐.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내려놓음의 성숙한 모습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